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고 갓난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시고 은혜로우셨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밝혀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영혼에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지기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레위 마태, 유대인들 가운데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12 주요한 제자가 된 그 12 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디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 자기의 동료들과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였던 사람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죄에서 건져주겠다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유대인 동료들을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 배를 불리며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는 배반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조상들이 예언을 따르며 기다리고 날마다 말씀 속에 살려 하였던 그 자리로 자신도 나아갔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가 또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써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줬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근 20년 가까운 삶 속에서 가지지 못했던 영혼의 평안을 주는, 쉼을 주는 것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분은 기억하고 적어 놓았던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적지 않은 이 기절을 이분은 기억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뀐 체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은 영혼의 쉼을 받은 사람이 그 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마태 자신이나 자기 동료 그 직장 세리들보다 더 그 마음속에 쉼을,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세관 옆에 지나가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불렀던 것입니다. 영혼의 쉼을 가지고 싶지만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던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서 영혼의 쉼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장에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 대답을 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면 이건 마태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 그리고 예수님이 24절까지 자기가 갈릴리 바다를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북쪽에 있는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반응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도 이 대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나 말씀을 듣지 않고 저주의 선언을 받았던 그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제목을 영혼의 쉼을 가지라 얻으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정해놓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방법을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암이 걸린 사람에게 에스피린을 주는 그러한 엉뚱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암을 암이라고 밝혀주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는지, 특별히 영혼의 암은, 죄로 물든 영혼의 암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암이 치료되어 쉼을 가질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은 밝혀주는 겁니다. 11장 전체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분노가 가슴이 답답하게 터지는 선언들인지 모릅니다. 왜 갈릴리 북쪽 연안에 있는 여러 큰 대도시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본부를 가지고 있던 사도 베드로의 그 집과 그 도시인 가버나움 같은 곳은 예수님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듣고 가르침과 복음 선포를 많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까? 너희들은 이방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였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지금 기적과 말씀을 듣고도 야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일어설 거라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2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제자들의 귀를 번쩍하게 하는 일을 갑자기 하셨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를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디서 잘못되어졌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서부터 실패하였어. 내가 그걸 보여주겠어. 너희 영혼의 쉼을 주는 방법을 막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너희들이 야훼 앞에서 잘못된 것을 보여주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아버지와 동급인 신이며 나사렛 출신의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란 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아버지와 동급인 신으로서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이건 죄 없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였던 예배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의로운 천사들이 하는 예배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디서 어그러졌느냐를 생각할 때 시작은 일주일의 시작인 주님의 보화를 기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에서부터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예배하러 왔다면 잠깐만, 하나님이 너의 위로를 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아로메릭 머신으로 생각하느냐? 그 위로를 받을 정도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며 채찍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하고 물으실 때 저희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은 그게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아버지여, 저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니까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empty, nothing으로 만들어서 노예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노예의 신분으로 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나는 신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혼의 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처지가 지금은 당장 힘들고 피곤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고 육체가 아플 수가 있고 영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때 힘들다는 일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영원한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어 천사들의 대접을 받고 살 공주들과 왕자들로 만든 그 중에 하나이니라. 영원을 향하여서 우리의 관점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장 기본 자세인 제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끄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 인정받지 못함을 감사합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함, 죽은 사람을 살려도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을,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모든 병이란 병은 다 낫게 하여 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하여도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처럼 허무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언약 백성에게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인정받지 않음 저는 감사합니다. 그 대신 여기 마태 같은 사람, 그리고 마태의 친구들, 그 집에 제가 초대받았을 때 와서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기쁨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삶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갓난 아이들입니다. 오늘 의미는 그겁니다. 엄마 젖을 먹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죄 용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포기해서 희망을 접었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존재를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삶을 가진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마태보다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막상 손가락이 나에게 와서 너 죄인이라고 할 때는 발칵 화를 내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이분과 같은 분들이 갓 젖먹이 태어난 어린애와 같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밝혀주는 이 은혜의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몰라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불가능한 영혼의 암을 고칠 방법이 없어 죽는 날만 기다리는 끙끙 앓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왔으니 이 사람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다음 주일날 은혜로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일주일 삶을 한번 체크업을 해봅시다. 내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나 못 받나, 인정을 받나 못 받나, 못 받을수록 땡큐 하고 체크리스트를 해본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인정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발버둥하고 노력한다면 어쩌면 여기에 주님께서 말하신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틈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려고 발버둥 치는 불쌍한 자리에 있을 수 있네요. 이것이야말로 어린애와 같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람 앞에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갓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26절, 과연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gracious will, 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쓰신 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프다고 하는 병자들을 내가 치료하려 왔지, 건강하다고 의로운 사람을 내가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영혼의 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너는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길이 막혀버린 희망을 없는 사람이란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나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듯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뜻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새기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잠 못 이루고 걱정 근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복잡한 것도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혹은 예수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임을 깨닫는다면은 오늘 11장의 예수님의 이 아버지를 향한 예배 태도, 왜 감사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면서 저희들이 참된 평안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불려가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과 가까운 친지 가족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할 날이 있는데, 여기서 70년, 80년, 90년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의 희노애락이 여기에 묶여 있다면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생각이겠습니까?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이건 원어에서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번복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 앞에서 택자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는 영원 전에 정해놓아서 이 순간에 마태를 절망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절망 속에서 영혼이 암으로 죽어가는 마태를 불러서 영혼의 쉼을 주는 일은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에게 맡겨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앞부분에 그 수많은 똑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왜? 사람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고졸입니다. 이 나라 시스템은 그냥 고졸 출신이에요. 대학원은커녕 대학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르친다고 설쳐대니 얼마나 대학이나 대학원 출신들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다. 나야말로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 사람을 내가 책임지는 메시아다. 아버지 외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이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느 분을 이해하기 힘드냐면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들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밝히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왜? 나 예수가 아버지를 어떤 분인지 누구에게 소개해주면 그 사람 눈이 열려서 아버지를 더 알게 되지만은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 소개하여서 밝혀주는 사람 외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서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소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버지보다 훨씬 적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장 예수님 당시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적어도 200만의 사람 가운데 500명 정도만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보니까 그 200만이 다 말을 할 줄 안다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정작 500명인 것뿐이에요. 과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큰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자기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만을 밝혀주었어요. 예수님은. 이게 아버지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땡큐한 겁니다. 나머지 199만 9,500명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격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들, 이 어린애 같은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방법이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결론을 이야기하시네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진 사람들이야.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야. 모든 갈릴리 북쪽에 연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저주를 내린 지배 계급이 있었습니다. 11장 46절에 가면은 너 율법사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적어도 630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성경에서 뽑아서 사람들에게 주어놓고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서 헐떡거리는데 손가락 하나라도 들어서 도와주지 않는구나. 바로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가르침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무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200만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라. 아버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영원 전부터 정하고 아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 나에게 와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참 길이다. 나 외에는 너희들 그 어마어마한 630개나 되는 명령을 지키는 그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나는 누구냐? 마음이 젠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야. 여기서 온유하다는 뜻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겸손해.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으로 인정 안 받고 노예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었겠으나 이분만이 감히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포기하셨다는 것은 상상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쉼을 얻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그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란 teaching, doctrine을 이야기합니다. 그 멍에를 doctrine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런 자기들도 가르침을 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실천하기 어렵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꽈당 나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선생만이 점점 더 올라가고 배울수록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게 그 당시에 대중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아니야. 내가 가르치는 것은 쉬워. 30절에.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짐은 가벼워. 내 가르치는 내용 자세히 봐. 그건 너에게 짐덩어리가 아니야. 가벼워. 왜? 내가 다 한다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랑 그것만 너 믿어주면 되는 거야. 그건 얼마나 가벼운 쉬운 짐이니? 너희들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행하는 그 짐은 내가 다 줬어. 내가 완전하게 할 거야. 아담이 못한 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만 믿어주는 게 너희들은 지는 짐이야. 그 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가르치는 내용은 쉽지? 그걸 실천하는 그 방법도 그 짐이란 것이 실천하는 방법이니 가볍지? 왜? 내가 다 한다고 멍에 설명이 되어 있었잖아. 내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것을 쓰신 사도 마태도 일하는 직장에서 주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모든 영혼을 짓누르던 것이, 그리고 안식일에 그렇게 한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였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신에 아버지의 모든 영생을 얻는 명령들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만 믿으라는 가벼운 짐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저희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이 쉼을 가지는 삶, 주님 얼굴 볼 때까지 익숙하게 하시고 항상 호흡하듯이 주님께로만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